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바다 위로 걸어오신 사건과 또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은 예수님께서 과연 누구이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성경에서 증언을 하고 있냐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하여 증언한 대로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생명의 양식을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요한복음에서 걸어왔던 주님의 행적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또 모든 언약의 관계들이 깨어지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곳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바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는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그분이 도와주셔야만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줬고요. 두 번째로는 사마리아 여인, 정말로 자기가 기뻐하지 않고 정말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붙들 수밖에 없는,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그러나 붙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처지에 있는 그런 남편, 그러한 그 남편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 이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 바로 불행하고 불쌍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사람들의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자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내용, 또 세 번째로는 38년 된 그 병자, 정말로 미신이라도 믿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짓말에 그러한 그 거짓말을 믿지 않으면, 그거라도 없으면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사람에게 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이 그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그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신 분, 그러한 그들에게 있는 무슨 죄예요? 원망하는 죄. 그들도 가난하고 불쌍하고 정말로 처절하게 다른 사람 볼 때 좀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그들도 죄인이다. 그런 그들 속에 있는 수많은 이 죄악과 경쟁심과 탐욕과 또 그들 안에 있는 이 섭섭함의 이 원망들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기 위해서 마치 구약시대에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그 모습과 같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지금까지는 기적을 통해서 정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짐들을 짊어지고 계시다,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이 담당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스스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누구다라고 스스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의 증언처럼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바로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본인을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bread of life.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먹고 삽니까? 양식 먹고 음식 먹고 사는 거죠. 만약에 이 음식을 못 먹는다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기운이 빠지고, 그리고 결국 끝까지 못 먹는다면 정말 아사 상태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아프리카라든지 어려운 도시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기근에 심하게 흔들리고 있고 그들이 먹어야 할 정말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결국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그들이 물이 끊기고 또 먹을 양식이 끊겨버리니까 그 도시에 고립되어 있어가지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고통받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 육신의 어떤 그 전쟁의 공포로 인하여 두려움뿐만 아니라 언제 폭격을 맞을지 모르는 그런 염려뿐만 아니라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이 고통을 참아내야 되는 이런 그 괴로움들이 이러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생명의 양식과 물이 되는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고자 하지만 그런 것들이 가는 길이 막혀가지고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그러다가 굶어 죽게 생긴 이러한 그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인에게 얘기하기는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면은 그가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시는 떡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리 예전에 튼튼하고 대단하고 뭐 엄청난 사람이어도 공급받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되어지고 있는가 오늘날? 나에게 예수님은 과연 내 영혼에 공급이 계속되어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생명의 떡은 어떤 떡이냐? 영생을 주는 것인데 여러분 36절을 보면은 이 영생을 주는 그 생명의 떡은 도대체 어떠한 일을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그 영생의 떡을 먹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위에 보면은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렇다면은 생명의 떡을 어떻게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떡을 어떻게 먹는 거예요? 어떻게 먹는 거예요? 믿는 게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공급받는 거예요. 믿는 거.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이 생명의 떡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 또 48절에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인데 이 떡을 어떻게 해야지 받느냐면 믿어야만 받는다는 거죠. 믿어야만. 그런데 그 믿는 것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뭐를 믿어야 됩니까? 그래야 삽니까? 6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뭐라고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래요. 그 예수님의 생명의 떡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공급받는 것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63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뭐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공급받는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절대적으로 믿고 온전하게 믿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오병이어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다가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다 돌아가야 될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고 보내야겠다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이분들 다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200데나리온에 되는 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안드레가 막 찾아봤죠? 뭐를 찾아왔어요?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찾아왔어요.
근데 자기도 찾아오면서 좀 기가 막혔을 거예요. 이거 갖고 뭐 할까? 도대체 이거 갖고 뭐를 하지? 이 거대한, 이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을 이걸 갖고 뭐를 하지? 하지만 안드레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를. 아무것도 아닌 정말 이 눈에 뭐예요? 소위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하여튼 무슨 딱지만큼 가지고 있는 먼 딱지 같은 거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디에 붙여요? 그런데 이거라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께 주님 사용해 주세요. 이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살리세요 하면서 작은 것이지만 나에게 있는 작은 것이 어린아이한테는 다였죠. 그게 전부 다였죠. 그러나 나에게 있는 이 작은 것일지라도 작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통해 주님 사용하여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어떤 사람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어떤 사람 경제적 문제로 고통을 받고 어떤 사람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는데 그런데 예수님께 가지고 나올 것이 무엇밖에 없어요? 새벽 기도밖에 하는 거 없어요. 주님, 나는 너무너무 삶이 궁핍하고 어려워서 매일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 먹고 사는데 주님, 나는 뭐를 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역사를 위하여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 나 새벽 기도하는 거 이번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하는 거 나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녁에 기도할 때 드리겠습니다. 주님 심야 철회할 때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나 이거밖에 드릴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주님 나는 주일 예배밖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없는데 이거 철저하게 내가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주님 어렵지만 나는 주일만은 철저하게 드리겠나이다 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너무 바쁘고 정말 너무 바빠서 주일까지도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를 끊고 나는 주님 이거밖에 드릴 거 없어 주님께 이 시간 드리겠나이다 하고 나오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깊은 소원을 가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일날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요, 이 안드레가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거는 뭡니까? 안드레의 믿음이에요. 그 어린아이의 헌신도 있지만 안드레의 믿음인데 이 작은 거 주님께 드려야지. 그가 왜 이러한 작은 것들을 드립니까?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이거를 축사하시고 떼어주라 하시니까 떼어줬는데 사람들이 이 5,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먹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 12광주리가 남고 사람들이 다 먹고 나니까 너무 배가 부른 거예요. 와, 배부르다 배부르다.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갔죠.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장소에 사람들이 아침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어디 가신 거예요 도대체 하면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으러 다닙니다. 예수님께서 저기 있다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여기 계셨네요. 여기 계셨네요.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갑게 맞아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그리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반가워했던 그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바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돈 버니까 찾아온 거 아니야?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먹여주니까 찾아온 거지 표적을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표적과 기적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기적은 놀라운 일이죠. 기적과 같은 정말 미러클이죠. 표적은 뭐예요? 사인이에요. 무슨 사인입니까? 그들이 필요한 것은 지금 사인을 받고 표적을 받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되는 건데,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에 그거에 눈이 멀어서 표적을 보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밖에는 다른 신이 없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잊어버리고 거기 가면은 떡준대, 거기 가면은 빵이 나온대, 그분이 기적을 베푼대.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또 오면, 다른 사람이 기적을 베풀면 거기도 온대. 아주 거기도 따라가겠죠.
근데 예수님은 기적 보고 가지 말고 뭐 보고 가라고요? 표적 보고 가라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면 다른 곳에 아무리 대단한 일이 있어도 진리를 따라가야지.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기적을 따라간다면요, 반드시 잘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하면서 27절에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친 자니라.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 돈 벌기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다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먹고 우리 몸이 건강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일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뭐 하라고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그게 뭐예요? 썩을 양식.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 우리가 정말로 애타고 부르짖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며 발버둥쳐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애타며 부르짖고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말씀이 영생인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까에 대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은 바빠서 안 돼. 내가 지금 뭐 먹을 게 중요하니까 이거를 먼저 해야 돼 하는 우선순위를 바뀐 것이 누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미혹을 줘서 주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시간들을 자꾸 빼앗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익스큐즈가 되겠지.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건 익스큐즈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신앙 중에 하나가요, 절대성입니다. 절대적 신앙. 여러분 지금 현대 사회는요 상대적인 사회입니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상황 봐서 이렇게 해. 그리고 네가 편한 대로 해. 이게 다 우리가 그 관용이고 톨러런트 아니에요? 네가 좋으면 해. 그러나 네가 원치 않으면 안 해도 돼. 이게 바로 오늘날의 사회의 그 전체 분위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 푸시하지 마.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막 누르지 마.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하나 10 commandment 10계명 해가지고 막 푸시하잖아요. 이게 해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막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막 죽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우리 신앙의 진리의 핵심이 뭐냐? 진리는 절대성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믿고 있는 이 현대 성도들이 우리들이 절대성보다는 상대성을 가지고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처음 믿었던 신앙의 조상들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몽둥이에 맞아도 나가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초대교회 로마에서 핍박을 받았던 그 성도들이 어떡합니까?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처럼 꿈쩍하지 않고 그래 던져라. 이게 순교적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상대적이고 상황 봐주고 형편 봐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적이고 진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상황 보면서 하면 하고 못하면 안 되고 상황이 어려우면 안 오고 상황이 안 되면 안 하고 믿음입니까? 이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 형편에 맞게 움직이는 것,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중요한 게 중요한 겁니까? 중심이 중요한 겁니까? 중요한 것 따라가다 중심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선순위를 두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어디가 우선순위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는 왜 나의 삶에서는 도대체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 주님의 말을 믿는 믿음, 내 느낌, 생각, 환상, 기적 이런 거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 그걸 어떻게 믿는 믿음이요?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안 붙드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하나님. 안 믿으면 주님께서 사람들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고통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믿지 아니함을 인하여 통곡하셨다는 거예요. 저들이 믿지 아니함을 인하여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 이번 한 주간 가운데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절대적으로 붙들 믿음이 도대체 뭔가, 내가 이번 주에 단 한 가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절대성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뭘까? 우리는 말을 믿습니다. 누구의 말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이고, 그 공급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그것은 내가 이곳저곳 쫓아다니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하여 애를 쓰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2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영생하는 양식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랬더니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주님이 보내신 그분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분이 하신 말씀, 약속, 오늘도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붙들 믿음, 붙들 말씀이 뭡니까? 우리 이 말씀 붙들어야 돼. 우리가 왜 매일 바이블 타임을 하면서 매일매일 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세요. 오늘도 말씀 주세요. 말씀으로 내 방향을 정해주세요 라고 말하는가? 바로 오늘도 주님께 공급받아야 되고 그 예수님 말을 믿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믿기 위해서 오늘도 부르짖고 우선순위를 두어가는 삶. 오늘도 그런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번 일주일 동안에 주님 말씀 붙드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과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여서 하나님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이여 참으로 내 믿음을 움직여가고 이리저리 바꾸고 타협하고 했던 것들,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주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셔서 한 번 말씀하신 것 변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수시로 변하고 움직이고 있는 이 죄를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이 기간 동안에 회복되어져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는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